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7장 19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평화를 약속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아멘. 오늘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절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런데 이 구절은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57장의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면 아주 느낌이 다릅니다. 19절 슬피 울던 입술에서 이런 찬미가 터져 나오게 하리라. 태평천하일세 멀리도 가까이도 태평천하일세 야훼께서 약속해 주셨다. 내가 너를 고쳐주마. 아멘. 어떠신가요? 무엇이 다르게 느껴지나요? 표준세 번역으로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말로 평화를 창조한다. 먼 곳에 있는 사람과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에게 평화가 있어라. 주께서 약속하신다. 내가 너를 고쳐주마. 사실 이 세 가지 번역을 보면 두 가지는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57장 19절의 개역 개정과 표준세 번역은 사실 같은 내용이고 공동 번역만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적인 성도님들은 성경책을 읽을 때 내용으로 읽습니다. 그런데 신학교를 가서 성경을 읽는 법을 배웠는데 그것을 주석이라고 하는데 가장 차이가 나는 것은 신학교에서는 내용보다는 형식이 앞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즉 내용이 이어지는 것 같지만 주어가 바뀌면 단락을 나눕니다. 별개의 문장으로 보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서 또 청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것이 내용을 결정짓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 개역개정과 표준세 번역에서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그는 여호와라고 이야기합니다. 입술의 열매, 누구의 입술을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여호와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이 공동번역에서는 슬피 울던 입술에서라고 하니까 누구의 입술입니까? 슬피 울던 자의 입술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의 입술이겠지요.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맞는단 말일까요? 사실 이사야서 57장은 이것 말고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57장 전체를 읽었습니다. 57장 1절에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성에서 편히 쉬리라. 이 57장 1절과 2절은 제가 설교를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본문인데요. 이것은 제가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의인이 왜 고통을 받느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욕기만을 생각하지만 사실 이 이사야서 57장 1절과 2절이 그것을 명확하게 사실 설명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떤 죽음이냐라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저는 이 57장 1절과 2절의 이 말씀을 근거로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욕기보다도 훨씬 더 가깝다고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57장 1절과 2절에서 의인이 당하는 죽음, 그것도 평안한 죽음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봤을 때 고통 가운데 억압과 핍박을 받으면서 죽게 되는 그 죽음에 대한 해석이 하나님은 그를 평안으로 불러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편히 쉬리라라는 것은 이 신약시대에서 잠들다라는 표현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사는 것으로 부활사상으로 발전하게 되는 중요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평화가 없을 것 같았던 그 의인,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끝에쯤에 와서 이 19절에 오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면서 무엇을 만들어주냐면 진정한 평강, 샬롬을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사야서 57장 19절은 사실 57장 전체를 읽으면서 함께 보아야만 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사야서 57장 19절의 구절을 보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 평강, 평화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샬롬입니다. 샬롬, 평화, 피스라고 번역을 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이 샬롬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출발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정립이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샬롬으로서 나중에는 모든 것의 형통함으로도 발전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순히 샬롬은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이 평화라는 개념에서 나중엔 복의 개념으로, 그리고 성공과 이 축복의 개념으로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죠. 히브리어의 구조상 이 A, B, A-라는 구조에서는 중심이 B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A, B, A가 아니라 A-가 아니라 A, B, C의 구조일 때는 제1강조점은 A에 있고 제2강조점은 맨 끝에 있는 C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죠. A, B, B, A- 또는 C, C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즉, 맨 앞에 있는 이 단어는 창조하다라는 이 바라라는 단어이고, 그 다음에 중간에 샬롬, 그 다음에 샬롬, 그리고 맨 끝에 있는 이 단어는 어근이 라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좀 어렵겠지만 사실은 많이 들어봤던 말씀입니다. 라파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명칭에 들어가는 이야기죠. 그래서 웬만한 기독교인들은 다 아는 단어입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하나님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지는 않지만 사실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주어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주어이기도 하고 이 샬롬도 하나님의 샬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단어를 지배하는 것은 여호와입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구조는 바라, 창조가 제일 강조, 중심 핵심 단어는 샬롬, 그리고 제2강조는 라파, 치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창조 바라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본문인데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과 2장 3절에 나와 있는 단어입니다. 창조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보면 1장과 2장, 3장에 걸쳐서 나오는데 우리는 1장 하나 띄고 2장, 3장 이렇게 읽지만 학자들은 1장 1절부터 해서 2장 4절의 상반절까지를 사실은 하나로 읽습니다. 그리고 이 2장 4절의 하반절부터 3장까지를 하나의 창조 이야기로 읽습니다. 왜냐하면 창조하다라는 이 단어가 1장과 2장 3절을 끝으로 해서 창조가 바라라는 단어를 썼고 또 2장 4절부터 뒷부분은 창조하다가 아사라는 히브리어가 다른 두 개의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사는 기본적으로 손으로 장인이 토기를 만들 때 꼼지락 하면서 만드는 것을 아사라고 하고 이 바라는 대표적으로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면서 발전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학자들은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창조 사건은 이 이사야서의 영향을 깊이 받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형성된 창조설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2장과 3장에 나오는 이 창조는 고대 이스라엘에서부터 전해 내려오는 창조설화라고 가나안 쪽에서 흘러나온 창조설화라고 구분을 짓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 정도로 이 창조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 이사야서의 영향이 성경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바라입니다. 창세기 2장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 창조 이것도 바라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2장 3절에 뒤에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날에 그 바로 앞에 있던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할 때 이 만드시던이라는 하반절에 나오는 이 만드시던 이것이 아사입니다. 원래는 그 창조하시고 창조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라고 번역해도 되는 단어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 2장 3절을 둘로 쪼개서 창조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맨 처음 서두에 있었던 이야기하고 다시 연관 지으면 이렇습니다. 이 2장 19절의 구절에서 창조와 가장 대칭되는 단어를 고르라면 A, B, A- 구조에서는 바로 라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는데 이 창조는 치유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창조의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를 하셨는데 그 온전한 상이 점점점 일그러졌을 때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고 그리고 다시금 온전케 하시는 그 과정이 창조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면서 기뻐하시고 복되게 하셨던 그 창조의 개념에서 벗어난 것이 바로 샬롬의 정반대이고 결국은 그것이 샬롬으로 가게 하는 것이 라파이고 이 창조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57장 19절 입술의 주어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으로 보자라고 하는 이 견해는 대표적으로 정중호라는 이 학자라든지 존 와츠라는 학자들이 이것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의 입장을 지지하는 쪽이 대표적으로 천주교 학자죠. 안석원 박사. 이런 사람들은 이 공동 번역을 따라서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이렇게 다르게 번역했냐라고 했을 때 완전히 그럼 내용이 틀려지는 거 아니냐라고 할 때 사실은 이게 같은 겁니다. 나중에 그거를 추가적으로 맨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이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주의 백성들의 입술의 열매라고 해석하는 학자, 그런 진영들의 대표적인 지지 본문은 호세아서 14장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를 찬양하겠습니다라고 표준세 번역도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입술의 열매라는 이 말은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이 이사야서 57장 19절에 이 입술의 열매와 동일하게 사용되지만 명확하게 호세아서 14장 2절에선 이 입술의 열매는 사람에게 적용되었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9절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라고 할 때 이것은 명확하게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으로 보는 견해가 더 사실은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저도 그런 입장이죠. 그런데 57장 19절에
슬피 울던 입술에서 이런 찬미가 터져 나오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공동 번역대로 하다면 명확하게 이건 백성이 되겠죠. 어쨌든 간에 이것은 근거가 있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창조와 라파의 개념에서 이 입술의 열매를 보아야 합니다. 이사야서 45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절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23절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24절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여기서 보면 23절에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고 라는 이 구절이 아까 읽었었던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나 여호와라는 말과 사실은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 주어가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원성과 완전성과 온전성과 하나님의 이루심이 전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의 말씀 57장 19절에 보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라고 하면서 이 말하는 입술의 열매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명확하게 평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요즘에 전쟁이 많이 심각하게 벌어졌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나라와 멀리 떨어져 있다고 남의 일입니까? 요즘 세상엔 그렇지 않죠. 이 동유럽과 그리고 중동 쪽에서 벌어지는 이 전쟁의 여파로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태평양에서 벌어질 일들이죠. 예를 들어서 중국과 대만, 나아가서 북한과 한국. 그러다 보니까 이 구절을 꼭 세계의 전쟁과 평화의 대결 구조로서만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나 여호와라는 이 구절은 그렇게 우리한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 같은 경우에는 사뭇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갑자기 또다시 제가 수술대에 올라가야 됩니다. 세계대전이 발생한 것과 내가 지금 수술대에 올라가는 것과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저한테?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은 우리를 위협하는 전쟁 가운데 놓여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 어떻게 보면 소시민이라고 욕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내 앞에 벌어지는 수많은 요동치는 것들 가운데서 나를 평강으로 인도해 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 문제도 그렇고요. 그리고 사업 문제도 마찬가지입니까? 나이가 들면 어떻습니까? 직장 생활하다가 갑자기 회사를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있죠. 제2의 인생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사업을 새로 시작하자니 여러 가지가 걸립니다. 저처럼 건강 문제가 심각하게 놓여지게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돈도 있고 노후도 보장되어 있는데 자녀가 갑작스럽게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혼한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요즘에는 이혼이 다 나쁜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각자의 깊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내막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단정지어서 뭐라고 이야기하기가 매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떨 때는요, 예수님이라도 감옥과 같은 가정에서 해방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가정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할 필요는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의 욕심 때문에 찢어지는 가정이 사실은 다시 치유돼야 되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샬롬은 단순히 세상 만물의 창조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일그러진 수많은 것들의 치유의 개념도 반드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고쳐주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고침받아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잠시 고쳐졌는데 또다시 망가지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는 우리는 하나님이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중고부를 맡은 적이 있었습니다. 보통 어른들의 신방은 부목사들이 맡게 되죠. 그런데 제가 중고등부를 맡았는데 갑자기 부장님이 저한테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신방을 가달라는 겁니다. 제가 파트타임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건 부목사님한테 말씀해 주세요. 제가 가면 오히려 안 좋게 생각하십니다. 그랬더니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꼭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목사님도 만나 뵙고 담임 목사님도 만나 뵙고 해서 이렇게 부탁을 해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허락을 받고 갔습니다. 허락을 받고 갔는데 그 부장님이 대동을 합니다. 이 중고등부 학생이 자기의 할머니랑 둘이 사는데 할머니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니까 얘가 놀라는 심정으로 전도사님께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러니 안 갈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 교회는 산동네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치료비도 없어가지고 쩔쩔매는 그런 환자였죠. 제가 고민하면서 기도를 하고 준비해서 갔습니다. 어떤 말씀을 가지고 갔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심정으로 어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신방을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랬습니다. 가서 누워 계시는 그 할머니를 일어서시려고 애쓰는데도 아파서 못 일어나죠. 괜찮다고 누워 계시라고 제가 잠깐 말씀 전하고 기도해 드리겠다고 하고선 그러고 나서 이 말씀을 했습니다. 말라기 이야기입니다. 치료하는 광선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세도 많으시고 병도 심각한데 우리가 병원에서 치유를 받으면 재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송아지가 뛰듯이 외양간에서 나온다고 했으니까 권사님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 믿고 기도하세요.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세상 의사가 고쳐주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기 때문에 다릅니다. 재발이 없습니다. 비용이 안 듭니다. 기도해 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지만 그 권사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해서 10,000원을 구겨놓은 걸 이렇게 피더니만 저한테 감사헌금을 하겠다고 하시는 걸 제가 끝까지 안 받았습니다. 아닙니다. 쾌유하셔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교회에다가 감사헌금 하세요. 직접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면서 헌금하세요 라고 하고
그리고 제가 봤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합니다. 그분은 어떤 눈물을 흘렸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평화의 눈물 아닐까요? 그런 것들이 바로 영원한 평강입니다. 비록 우리가 불완전하지만 잠깐 나아졌다 또다시 악화되고 반복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화는 어떤 평화입니까?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던 복된 온전한 평화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사야서 45장 23절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늘 가슴이 둥둥둥둥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걸고 이름을 걸고 삶을 걸고 맹세까지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내게 모든 무릎이 꿇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우리가 늘 예배 시간에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 때 이 아멘이 충성 맹세 아닙니까? 모든 혀가 주께 맹세하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창조되고 있고 주께 맹세하지 아니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치유하고 계시면서 그들을 변화시켜서 마치 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서 새로운 존재로 그렇게 창조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8장 3절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 하나님의 입술의 열매, 하나님이 하신 약속들,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호련히 행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표준서 번역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옛적에 장차 일어난 일들을 알려주었다. 내가 직접 나의 입으로 그것을 예고하였고 내가 그것을 직접 들려주었으며 그 일을 내가 호련히 이루어졌느니라. 호련히가 뭡니까? 갑자기 홀 그러할 연자입니다. 갑자기. 이 말은 뭐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또는 이것은 눈 깜짝할 사이에로 바꿔도 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어느 순간 인식도 못했는데 갑자기 드러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 성경에 있는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호련히 행하시는 모든 약속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거는 이미 이루어졌는데도 몰랐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다시금 은혜의 눈으로 쳐다보니까 그 일이 이미 하나님께서 호련히 행하셨고 이루어졌고 내 주위에 이미 준비해 두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샬롬은 형통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한다.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룬다. 이것은 같은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는 부정적으로 표현했다면 하나는 긍정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표준세 번역은 더 멋지게 번역했습니다.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시작했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정반대 방향으로 내려놓는 심정으로 내려놓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상으로는 이게 아닌데 주님이 하셨던 말씀 때문에 성경책을 읽으면서 감동받았던 그 말씀 때문에 기도하면서 응답받았던 그 내용 때문에 그물을 칩니다. 그런데 금방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거둘 줄 알았는데 아직도 밤이 깊어만 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한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그물을 쥐고 있습니까? 지금 바다 위에 풍랑이 이는 그 바다 위에 내 삶터를 맡기고 물결이 칠 때마다 출렁출렁 거리면서도 빠지지 않으면서도 그러면서도 끝까지 붙잡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도 저도 이 말씀이기를 원합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길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서론에서 이것이 누구의 말이냐는 겁니다. 성경에는 비슷한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아주 멋진 말씀이죠. 사무엘상 3장 19절. 이것은 많은 이들이 기도 제목으로 많이 갖고 있을 겁니다. 저도 청년 때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이것이 얼마나 마음에 깊어졌냐 하면 제가 권사가 됐어도 이것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이거 누구의 말입니까? 누구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까? 헛되이 되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까? 누구의 말입니까? 사무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누구의 말입니까? 그의 말, 그가 누굽니까? 이건 하나님입니다. 1차적으로. 그렇죠? 이걸 가지고 만약에 국어시험에 이렇게 나왔다면 사무엘이라고 써야지 정답입니다. 그런데요, 가만 볼까요? 제가 이것을 얼마나 좋아했냐면요, 권사 때였습니다. 제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벽 예배 마치고 기도하고 저는 새벽 예배 가장 늦게까지 기도하고 나가는데 심지어 담임 목사님보다 더 오래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뒤에 있고 담임 목사님은 맨 앞에서 기도하시는데 제가 기도하다 눈을 뜨면서 담임 목사를 보고 또 십자가도 쳐다보며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기도를 좀 많이 오래 하시죠. 보통 모든 교회들이. 그런데 그 중에서 나를 위한 기도가 얼마나 될까? 그 당시에 교회 인원수가 굉장히 많을 때였습니다. 그때 한 8,000명 정도 됐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10,000명이 넘어서냐 마냐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게 늘 교회의 목표였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기도하면서 담임 목사의 그 뒷모습을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30분을 기도하셨다 하더라도 30분 나누기 8,000명 하면 저를 위한 기도는 몇 초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에이, 설마 담임 목사님이 8,000명의 이름을 다 기억하실까? 한 2,000명 정도 기억하신다면 나누기 2,000. 2,000명도 다 기억 못 하실 거야. 한 1,000명. 그런데 그러다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권사였는데도 내 이름은 기억하실까? 그러자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 하나님. 담임 목사님께서 설령 이름이 생각 안 나도 저를 상상만 하고 쓱 스쳐만 가더라도 저를 향한 그 기도의 마음에 그 기도 소리가 응답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저한테 그런 기도 하십니까? 그럴 필요 없죠. 우린 몇 명 안 되니까 열심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런 개척교회의 장점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기도도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고 한다면 이것처럼 멋진 일이 내 인생에서 값진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목회자지만 이런 것들이 너무 부럽습니다. 이래서 사무엘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누구의 말입니까? 사무엘의 기도입니까? 사무엘의 말입니까? 저는 이렇게 들려집니다. 신앙이 없었을 때는 낮았을 때는 사무엘이라고 답변했겠죠. 그러나 조금 더 성장하고 나면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사무엘의 말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의 말은 여호와의 그 말씀과 다른 기도를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했는데 내 이웃을 죽여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겠어요? 최소한 사무엘은 여호와의 뜻에 맞는 기도만을 했을 것 같습니다. 맞나요? 그렇다면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사무엘이 말입니다.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렇게 이야기하죠. 가장 파워풀한 기도는, 가장 좋은 기도는 성경 말씀 갖고 기도하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정 기도가 막히면 성경책 펴놓고 한 절 읽고 아멘, 한 절 읽고 아멘 하면서 기도하세요. 그게 정말 좋은 기도입니다. 대표적인 게 시편 아닙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다시 맨 처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오늘의 말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안성훈 박사 같은 경우에, 공동번역 같은 경우에는 주님의 백성들의 찬양하는 입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찬양하는 것은 누구를 찬양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찬양하시는 것이고 그 말씀 그대로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일들을 내 인생에서 벌어진 창조의 역사를 찬양하는 것이고 나를 치료해 주셨던 내 삶을 치료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그 얘기는 개역개정이나 표준세번역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셨던 창조와 치료를 약속하셨던 그 말씀의 열매라는 겁니다. 결국 같은 이야기죠. 그러면 가장 핵심 중간에 평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평강, 샬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샬롬을, 평강을 원하십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보면 많은 평강의 내용이 있고 많은 형통의 내용이 있고 많은 축복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시적인 것을 위해서 그토록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영원한 것, 온전한 것,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것을 위해서 그것이 샬롬이라고 믿고 간구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주는 거짓된 일시적인 겉모습의 평화가 아닌 온전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샬롬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을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입술의 열매, 여호와의 말씀의 열매, 이것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겁니까? 율법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는 말이 오늘의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4절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게 뭡니까? 보습을 만들고 낫을 만드는 거는 대표적으로는 샬롬 아닙니까? 평강.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 사실 이 이사야서 2장 3절과 4절은 오늘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가끔 참된 평화를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처음과 끝에 아주 중요한 두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9절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습니까? 그들은 세상에서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즉 이것이 평화야, 우리에게는 평강이야 라고 이것이 안전이야 라고 생각해서 바벨탑을 쌓은 겁니다. 세상의 바벨탑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 성이 시온성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어디에 있다고요? 시온성, 교회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성전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겁니다. 마지막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들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왜 바벨론을 무너뜨리셨습니까? 큰 성인데도 불구하고 왜 무너뜨리셨습니까?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데는 사탄의 삼위일체 구조가 있었다고 제가 요한계시록을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탄과 그 하부 구조인 땅의 왕들과 그 밑에 땅의 상인들, 즉 음녀와 그리고 선지자들, 악한 선지자들, 삼위일체 구조를 이루면서 하나님 나라를 대항하면서 666을 통해서 싸워왔던 세상의 평화 집단입니다. 그런데 사체의 세력으로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좀 잘 살아보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없는 돈의 세계 평화일 것 같지만 평화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샬롬이 뭐냐?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샬롬과 세상 거짓 평화의 전쟁입니다. 샬롬의 길,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의의 길을 이야기합니다. 최근에 그토록 논란이 많았던 아주 간단할 것 같은데도 그렇게 통과되기 어려웠던 법이 하나 통과됐죠. 약사법 개정. 거기에는 의사들이 약사들에게 병원 설립할 때 인테리어든 각종 리베이트를 요구하면서 단합하는 행위들, 부정을 저지러 왔던 것에 철퇴를 내리는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원과 약국 사이에 단합을 금지한 법이었죠. 심지어 중개인도 처벌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요즘에는 병원에서 발행하는 처방전이 없으면 약국이 유지가 안 되다 보니까 의사가 약국에 갑질하는 경우가 많죠. 그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법이 통과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죠. 그까짓 것 좀 몇 억 주고 그 다음에 내가 그보다 더 많은 금액을 벌면 되지. 그것이 세상 사는 법이야. 그렇게 해서 내가 돈을 벌어서 좋은 일 했으면 되지 라고 생각했던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은 별로 기뻐하시지 않으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돈이 많으냐 적으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느냐 의의 길을 선택하느냐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평강 샬롬의 길입니다.
왜 의인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쉬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새겨들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살게 하셨는지, 왜 3일째에서는 다시 살리셨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4절, 그가 누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쳐서 통달의 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정의의 길이 뭡니까? 하나님 말고는 정의의 길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시편 23편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라. 주께서 함께 하시는 그 길, 그것이 바로 의의 길, 여호와의 길, 그것이 바로 샬롬의 길 아닙니까? 2022년 9월 14일 수요일날 했었던 설교를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요약해 놓은 노트가 있어서 제가 올려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이사야서에서 끊임없이 가르치는 것이 여호와의 길과 사람의 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빛과 진리와 생명과 구원의 여호와의 길과 멸망과 죄악과 어리석음과 어둠의 이 백성의 사람의 길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길은 의인의 길이요 거룩한 길이요 여호와의 길이고 정의의 길이고 바로 내 길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지름길을 만드셨고,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가장 고든 길입니다.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교훈의 길, 바닥 가운데 심지어 놓여 있는 하나님의 숨겨진 길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이사야서에는 세일을 나타내시는 길이고 광야의 길, 사막의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022년 9월 14일의 설교를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오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정말 의의 길, 평화의 길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이사야서 57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저는 정말 저를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계신 자입니까? 멀리 계신 자입니까? 너무 멀어서 하나님이 손이 닿지 않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뭐가 있으라고요? 평강이 있으리라. 저는 이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이 말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이것은 저보다도 아마 지금 해외에 자녀가 계신 분들은 더 실감하실 겁니다. 어떻게 해주고 싶은데 해줄 수 없는 부모. 기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요? 나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맡기고 보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해외보다 더 먼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나랑 같은 한 집에 살아도 마음이 멀리 있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에게까지 하나님이 손길이 미치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거 아닙니까? 먼 데 있는 자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시고 고쳐 주심으로써 결국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저는 이 공동 번역이 너무 멋집니다. 슬피 울던 입술에서 이런 찬미가 터져 나오게 하리라. 대평천하일세, 태평천하일세. 참,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성경이 뭐냐라고 했을 때 공동 번역을 손에 꼽습니다. 꼭 어릴 때 농촌에서 부르는 가락 같지 않습니까? 대평천하일세, 태평천하일세.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창조와 고치심의 일들을 증언하는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그렇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쟁 속에 놓여 있습니다. 포탄이 날아다니는 전쟁 속에 놓여 있는 자들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포탄이 날아다니는 전쟁 속에 놓여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먼 데에 있는 자든지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이든지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의의 길로 가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강을 창조해 주시고 불완전한 것을 고쳐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영원한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